오늘도 이 말씀의 주인공은 지혜입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를 가지셨으며, 그 나가 누구냐? 지혜를 말해요.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혜를 쭉 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지혜가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3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지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 나는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 지혜는 결국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일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나 지혜를 가지셨으면데,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만세전은 아주 시간을 초월한 때를 말합니다. 이 시간과 관계없는 초월한 때. 태초부터는 세상이 창조되기 직전을 말하고, 땅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땅이 생기긴 했으나 완벽하게 생기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만세전은 시간을 초월한 것.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하고, 직전을. 땅이 생기기 전에는 땅은 생겼는데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된 그때를 말합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고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태초, 그때부터 내가 있었고, 시간을 초월한 만세 전부터 내가 있었고, 태초부터 내가 있었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존재했나니, 그런 얘기죠. 내가 존재해서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물이 있기 전에, 큰 샘물은 바다 밑에 큰 샘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태어났으며, 그런데 이 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존재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긴 아들인데 그 예수님은 피조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응? 예수님은 마리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 육신이 입고 세상에 태어난 거는 태어난 거지만,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낳으셨나? 그게 아니에요.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고 존재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태어났으며 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태어난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하나님의 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었어요.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는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낳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처럼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났으며 하는 것은 그때 존재하고 계셨으며 그런 겁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이라. 그때 벌써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 그때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나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니까 피조물인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었다. 자, 27절 읽읍시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땅을 창조해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땅과 하늘이 서로 맞닿고 있을 때에 내가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창조한 겁니다. 28절 읽읍시다. 그가 이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읽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려서 땅을 뒤엎지 못하게 할 때에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그런 거예요. 경계를. 그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래서 한 번도 물론 홍수 때에 온 세상을 덮었지만 평소에 그 바다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 땅을 뒤엎어가지고 물바다 만든 건 적은 없어요. 노아 홍수 때만 그래요. 바다가 땅의 4분의 3이 바다고 이 지구 전체가 4분의 3이 바다고 4분의 1이 땅이야. 4분의 1. 그래서 물이 뒤집어 엎으면 땅이 다 물에 빠지고 없어져. 4분의 3이 바다니까. 4분의 3이 바다니까 그릇이 확 뒤집어져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요 지구 확 뒤집어져서 물이 쏟아지면 땅이 폭삭 다 물에 빠져가지고 땅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4분의 3이 바다니까. 그런데 지구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릇 뒤집어지면 확 엎어져가지고 물이 폭삭 쏟아지면서 땅을 다 덮어. 그러면 사람 다 물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리고 땅을 뒤엎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함께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완벽하게 창조된 천지를 보며 즐거워하였으며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실 때 너무나도 완벽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지으셔서 아주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와 달이 충돌을 해가지고 뭐 깨지거나 저렇게 지어놓은 해가 언제 불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아주 완벽하게 세트를 해가지고 창조를 해가지고 이 세상, 이 우주가 아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여졌다는 거죠. 완벽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땅을 온전히 다 삼켜버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 여기에도 바다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하신 그 법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니까 그 바다가 뭐 태풍이 와서 그 바닷가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땅을 엎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다 너는 물을 침범해서 덮으면 안 된다 하고 법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질서정연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으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지어놓으신 것을 보시면서 완벽하게 지어놓은 세상을 보며 즐거워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놓은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니라.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지어놓으셨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보면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세상을 완벽하게 꾸려놓으시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잘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신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혜로 천지를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이후에 아무 고장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도를 지키는 자가. 33절 읽읍시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훈계를 얻어서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지.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 지혜로 천지를 이렇게 창조 놓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도록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돌아가는 걸 봐라.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지혜, 그 훈계를 잘 받아서 아멘하고 받으라.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34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처럼 애인의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밖에서 사모하고 애인 한번 보기를 기다리는 그 남자 아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주의 지혜를 얻으려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게 가한 자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34절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사모하는 그런 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전무후무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도록 만들어주마. 지혜는 하나님이 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찾는 자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지혜의 말씀 붙잡고 살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완벽하게 창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지혜는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살 때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한 건 보니까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래서 이 나를 얻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속에 예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므로 영생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자들이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나 예수를 잃는 자는 그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를 잃는 자는 생명을 잃는 자의 생명을 잃는 자.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게 됐잖아요. 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망 사랑하면 사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를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요. 이제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를 영접하고 지혜로운 자인 예수를 영접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요. 복받을 일을 한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예수를 영접한 건 아주 지혜로운 일이요. 이제 그 말씀 따라 살 때 지혜로운 자의 삶을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를 사랑하셔서 마음에 영접하는 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은 복받은 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영접했으니 지혜로운 자요 복받은 자들이요. 야, 정말 대단한 복받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야. 어찌 내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요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6.25 때 아버지가 인민군에 붙잡혀 가지고 6.25 때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시고 외롭게 가부로 사는 거야. 아들이 자기 아들 하나 놔두고 아버지가 인문을 붙잡혀 가서 둘이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 사는데 아들이 보니까 남편 없이 평생을 저렇게 혼자서 고생해요. 아들이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인데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천당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어머니 세상에서 이렇게 나 혼자 키우시며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사시는데 천당이 있다는데 천당 가서라도 어머니 잘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당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두 분 다 예수 안 믿는 분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예수 안 믿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간 거야. 엄마가 너무 불쌍해. 세상에 와서 남편이 이렇고 자기 아들 하나 그저 평생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머니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셨는데 천당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천당이라도 가서 잘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어머니가 교회 나가더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중에 아들을 전도하더래. 얘야 너도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이 교회에 따라 나가가지고 목사가 됐어. 목사. 그래서 나하고 동기야. 그 아들이 왜 말해요? 그럼 희한하잖아. 안 믿는 아들이 안 믿는 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했어.
세상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게 불쌍해 사시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천당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어머니 거기라도 가서 잘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서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은혜라는 거야. 그게. 천당 갈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간다고 악을 쓰고 박박 그러잖아요. 천당 갈 사람은 그렇게 저러 교회 나와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야. 천당 갈 사람은.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고마신 아버지